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믿겠다. 사실은 너무 이상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네,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불신앙, 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족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종친. 그러니까 그 대신 왕이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서 왕처럼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반발을 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드기야와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요. 유다의 왕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이기적인 그 왕위에 대한 어떤 열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욕심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이 그다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분명히 너를 죽이고 그 암몬과 함께 동조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저항할 것이다. 이걸 경고를 했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총독 그다랴가 암살되는 이야기, 오늘 10절까지 하겠습니다만은 15절 내일 본문과 함께 그다랴가 암살되고 그 암살된 그다랴를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다랴 체제, 그것이 마지막 소망일 수도 있었는데 그만 이렇게 그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다랴가 그를 견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것이 뿌리째 뽑혀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왕의 종친 엘리사다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에요. 네, 권력자였습니다. 시드기야 밑에서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바벨론 때문에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 또는 뭐 혈통적 지위 이런 것을 빼앗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습니다. 나름대로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놓고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친한 척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사람을 암살을 합니다. 그다랴는 그냥 사람을 믿었죠. 이스마엘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도 문제가 있는 게 요하난이 그게 경고를 하면 요하난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협했던 사반의 송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 예,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요? 11명이요. 이스마엘과 함께 11명이 이 한 겁니다. 물론 11명이 이제 군인들이었겠죠.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는 11명이었겠지만 여하튼 그 11명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11명이 거기 있는 유다 사람, 이건 이제 병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병사들을 11명이 죽이고 갈대아 군사도 죽여요. 바벨론 이제에서 파견받은 군대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1명한테 그것이 다 죽는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다랴가 보유하고 있었던 뭐 근위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겸허하게 자기 총독으로서 이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유다 백성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뭐 자기를 도와줄 군인들을 거의 두지 않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그다랴가 좋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이상적인 통치자였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하난의 경고가 없었다면 또 모르겠으되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경고했는데 이스마엘이 찾아온 상태에서 그 주의를 지킬 사람을 11명에게 제압당할 정도로, 게다가 보십시오.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다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멸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리아가 지나치게 어, 이 준비를 안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지나치게 이스마엘을 믿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태도로 그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총독으로서 섰다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11명에게 제압당할 정도의 그런 작은 그런 뭐 근위병이라면 근위병이고 어쨌든 간에 그 11명에게 제압당할 정도 수준의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스마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면 적어도 이스마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도록 해서 이스마엘이 함부로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이스마엘을 믿었고 그리고 너무 느슨하게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자 그다리아가 죽고 또 자신과 함께 있었던 군인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를 정도가 되었으니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다리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뭐 이런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 죽었을 뿐 아니라 사람 80명이 자기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애도하면서 자신의 이 사람들은 다 수염이 나름대로 위험의 상징인데 그걸 다 깎아버리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비록 파괴된 성전이지만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 모두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예,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록 망가져버린 성전이나마 그곳에서 주님 앞에 작은 제물이라도 드리는 마음에서 찾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걸려가지고 이 사람도 얼마나 참 비열합니까?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같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애도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는 다시는 그들을 죽여서 그죠? 이 80명을 속여가지고 아주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자였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11명 뭐 더 군대를 더 몰아왔을 수도 있지만 11명이 80명을 죽였다는 것을 보면 이 80명은 전혀 이제 무력을 싸움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인데 이 11명 칼을 든 사람들 군인들이 이 80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스마엘의 악랄함을 고발하고 성토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을 조금이라도 견제했더라면
요하난의 경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잖아요. 총독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고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뭐 나 혼자 위해서 사람들을 나 지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 하면서 줄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 기껏 11명에게 모두 다 멸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너무 작은 병력을 데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마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다랴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그다랴는 선한 사람이었고 겸손히 정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자기 지키는 병력을 그렇게 적게 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총독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조직체나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까지 초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상적인 그림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사람은 80명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이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오로지 반바벨론주의 그래가지고 뭐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그 정치적 대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니까 살려주잖아요. 예, 탐욕에 의해서 자신이 왕족이었는데 왕족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갖겠다고 그 어디에 감췄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살려주잖아요. 아주 이제 이 사람은 악랄한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표현해 주죠.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왕의 딸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족으로서의 권위, 왕족으로서의 그 정체성, 정통성 같은 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자기가 내가 왕족이다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과거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그것을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이는 시체를 통해서 거기에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하나의 그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해서 구덩이를 팠어요. 이제 그 구덩이를 함정을 파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적군이 거기에 빠지게 해서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이 구덩이를 판 건데 거기에다가 적의 군대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던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를 그 구덩이에 채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제 모습.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규탄하는 식으로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니 결국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면으로 우리가 묵상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 왕족으로서의 지위 같은 거를 붙잡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그다랴입니다. 그다랴가 너무 안타깝게 죽었죠. 사실은 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요하난이 그만하면 충분히 경고를 한 건데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지역 출신의 경건한 사람들까지 다 해를 입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이제 취해지게 되죠. 총독은 사실 그 땅의 사람들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깨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악한 세력의 공격은 어디에서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바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방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막 살아 계셔서 진짜 막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막 저절로 막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상당히 꼼꼼하게 이제 정리해 나가고 그것을 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 지혜롭게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해 보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영향력 안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악한 세력들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에 열심을 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사회 환경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 환경이 많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하루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안전히 지켜주심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